자, 오늘은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는 곳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코끝에 들숨과 날숨, 호흡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희노애락,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생사고락,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풍파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의 차이입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풍파에 대한 대책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파가 닥쳐오면 그대로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정말 크게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도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 교육관에서 주중에는 영어 학원을 하잖아요. 영어 교습소를 하잖아요. 이제 한 2년 정도 이렇게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학원을 다녔던 아이들, 계속 다니는 아이들, 끊었던 아이들, 다시 오는 아이들, 여러분, 여러 명의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부모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단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애기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2년 동안. 어머, 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좋은 건 한 가지 있어요. 교회를 좀 다녀봐가지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도 없어요. 교회 자체를 모르니까 예수 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처를 싸매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좋아. 그냥 예수를 전하면 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대책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물어봐요. 이제 1학년 들어간 애기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애기가 이제는 8살이 되어서 1학년에 들어갔는데 엄마 눈에 안 보이면 걱정돼서 어떡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돼요.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죠. 그거는 여러분,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학교는요,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학생들을 보호해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학생들을 위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불이익이 당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냥 딱 손절해버려요.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여러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누가 보호해 줘요? 오늘 어떤 애기 엄마랑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피아노 학원을 간대요. 근데 학교 끝나고 나서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피아노 학원 차가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피아노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이제 피아노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영어 학원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애기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됐어.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좀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목사님 소리는 잘해 아주 요즘.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학년인데 1학년이면 여러분 이제 학교 간 지 얼마나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학교 앞에서 근데 아이가 말도 별로 없어. 애가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아이야. 예. 근데 학교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뭡니까? 피아노 학원 차가 안 오더래요. 근데 애가 뭐 시계가 있나, 뭐 핸드폰이 있나, 아무것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디 가야 돼요? 이 아이가 지금 피아노 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갔대요. 한 25분 걸어갔대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또 전화가 왔어. 엄마, 한나 엄마, 오늘은 한나가 오늘 학원 안 노는 날인가요? 자기네들이 빼먹어 놓고 전화하고 있는데 애가 오더래요. 어머, 한나가 왔어요. 한나 엄마가 사색이 돼가지고 막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보라고. 제가 계속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눈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주겠느냐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단 20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이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느냐고. 그 애 나오라고. 그 엄마한테. 그러게요. 그 한번 나와볼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는 잘해요. 아주. 예. 그렇다고요. 때는 이때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 풍파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만약에 똑같은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은혜를 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른 존재, 다른 소속, 다른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달복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고 안달복달 아둥바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하고 남들 가려고 하지 않는 길로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저급하게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품위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줄 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축복하라, 기도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합니까? 아랫사람이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명령은 왜 합니까? 여러분, 명령 왜 해요? 이해, 납득, 공감의 과정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히 해야 하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명령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여러분, 이해하고 그 명령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렇구나, 공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떨어지면 그 즉시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 일반 병사에게 일일이 다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공감시켜서 전쟁을 수행합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꼭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이행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형으로, 그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 이거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이구나, 빨리 해야 할 일이구나,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해시켜 주시겠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여러분, 이해시키시고 그 일을 시키셨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하는 그 과정들을 생략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시하시는 거예요. 빨리 그 일을 일단 해놓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숙해되는 놀라운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우리를 한 단계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내가 지금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다가 여러분,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에 줄긋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령형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명령형에다가. 그리고 내가 동그라미 친 그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명령에 대한 반드시 여러분 효과와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잔머리 쓰지 않고 곧대로 그대로 했더니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축복이, 그 용서가 어떻게 했어요?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다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 나는은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고달프게 했던 원수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병이 들었대요. 나를 여러분 모함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던 원수들이 여러분 나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큰 공경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헤 라디야 잘했군, 잘했어, 이래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 기도가 그에게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원수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할지라도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악한 자이니까. 예. 아니, 단순히 그냥 의견이 틀려서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 악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그 축복이 그에게 여러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가 했던 그 축복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기도, 내가 한 축복, 내가 한 용서, 그가 정말 악해서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와 축복과 용서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권상우가, 혀가 좀 짧은 배우 있잖아요. 사냥은 돌아오는 거야 하면서 부메랑을 확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돌아옵니다. 기도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라고요. 먼저 평안을 구하는데 그 집에 평안을 얻을 자가 없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구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빌면 복 받을 자가 없으면 여러분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축복, 우리의 희생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다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봉사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이고 알기나 알까 몰라, 뭐 이런 생각. 저 사람이 나의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혹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도 내가 한 호의는 다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삼아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의무들,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말고, 자격 따지지 말고, 효과 따지지 말고, 나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런 것 계산하지 말고 명령대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대로 한 순종, 명령대로 한 충성,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내 기도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 다 응답되고 채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납득되지 않아도, 공감되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길을 쓰고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나의 수준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축복하는 일, 그리고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일, 그 일 덮어놓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덮어놓고 순종하면 은혜가 우리를 덮어준다고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표정들은 별로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자리에서 풍성한 여러분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